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노는 놀이는 요즘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와는 다른 것이 많습니다. 아마 어른들 어떤 놀이를 주로 해보셨습니까? 자질구레한 그릇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놀이, 소꿉놀이도 여자분들은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런 소꿉놀이는 주로 여자분들이 하셨고요. 주로 남자들이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건 전국적인 놀이인데 여러분이 금방 답을 알 겁니다. 큰 막대기, 그걸 큰 자라고 그러는데 큰 막대기와 큰 막대기로 작은 막대기를 쳐서 노는 놀이입니다. 이미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어린이들 위해서 좀 설명합니다. 작은 구멍을 파고 그 구멍 위에 작은 막대기를 이렇게 가로 걸쳐놓고 큰 막대기로 이걸 떠서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수비하는 사람들이 작은 막대기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습니다. 그러면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못 받으면 작은 막대기가 떨어진 곳에서 그 구멍으로 향해서 던집니다. 그럼 이때 날아오는 작은 막대기를 큰 막대기로 이 공격하는 아이가 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작은 막대기가 떨어진 자리에서 구멍까지의 거리를 이 큰 막대기로 잽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3번 재면 3점, 이런 식으로 득점을 계산합니다. 뭐 이 외에도 이렇게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쳐서 날리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큰 막대기를 큰 자라고 불렀고 작은 막대기를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를 치면서 노는 놀이기 때문에 자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자 어른들이 주로 어렸을 때 했던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해본 경험 있는 사람은 저랑 세대가 같은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마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놀이가 있었을까요?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당시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하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31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다고 할까? 말씀하신 후에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우리는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놀이 문화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든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가지고 노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여기서 장터란 늘 장이 서는 곳이라기보다는 좀 넓은 공터,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가끔씩 장도 서기 때문에 장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오늘은 뭘 하고 놀까? 그래, 재미있게 결혼식 놀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논이 돼서 아이들이 함께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피리를 붑니다. 이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혹 어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춤추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하바나 길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추는 장면을 보셨나요? 이 하바나 길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 우리 즐거워하자 하는 뜻입니다. 악기에 맞춰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춥니다. 옛날에도 아이들은 이런 식의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
그 가락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도 하며 놉니다. 한참 놀다가 실증이 나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이번엔 다른 놀이 해보자. 이번에는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한쪽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애곡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엉엉 우는 신용을 냅니다.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하자고 해놓고 다른 쪽 아이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이쪽 아이들은 애곡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놀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터의 아이들이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도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이런 장터 아이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을까? 먼저 31절을 보면 처음 표현이 또 가라사대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따르면 여기서 또는 좀 아쉬운 표현입니다. 원어의 정확한 낱말은 또가 아니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말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31절부터는 무엇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그 앞에를 보면 7장 18절에서 28절까지는 세례 요한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과연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장차 오시리라고 한 그분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답할 말씀을 쭉 하시고 내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말한 오실 그분이다 하는 사실을 시사하시면서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예수님만이 있을 때 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가느냐? 24절부터입니다.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게 틀림없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인 세례 요한도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 상당히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쭉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어떤지를 각각 29절과 30절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옳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된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반응한 사람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남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비판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이른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말, 사람들에게 전해서 유익한 말, 감동적인 연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부의 반응을 심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고 또 그렇게 왜 반응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놀이할 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비유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는 점잖게 비유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반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하였는가 33절과 34절에서 잘 알려줍니다. 33절입니다. 33절은 왜냐하면이란 말로 사실 원어에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왜 이 사람들을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특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어린아이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 비교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질러 온 행동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행해온 악한 일에 비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점잖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그 회개에 합당하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자신도 회개하는 자세에 알맞게 스스로 일상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고 석청, 야생 꿀과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적이고 크게 절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비교적 간단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을 헐뜯고 모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라면 예수님이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해야 할 겁니다. 옳다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헐뜯습니다. 식탐이 많고 거의 술에 탐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는 우리가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의사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과 내노라 하는 번듯한 사람들만 치료한다면 나쁜 의사입니다. 악질 의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쁜 의사, 악질 의사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비난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악하게 반응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이미 29절과 30절을 보면 그 이유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만 겨우 혹은 비로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자기들을 돌아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9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옳다,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을 부른다, 회개의 자리로 부른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한 것이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을 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암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고 그 결과 그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는 쉽다, 그리고 제치고 저 설교는 어렵다, 그리고 제치고, 그래서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기 쉬운 설교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도 모든 사람이 다 못 알아듣는 어려운 설교 하지 않습니다. 설교에는 항상 어려운 면과 쉬운 면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댑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은 잘 알고 싶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은 성경의 낱말이나 표현에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가 그것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알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 외치는 그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여기 뜻이란 말은 원어로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목적이란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목적인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을 뿐더러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35절입니다. 35절은 우리말에는 그냥 논리상 이해가 되니까 놔뒀지만 원어에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나 여전히라는 의미를 갖는 낱말입니다. 뭐 이 낱말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나 여전히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너지는가? 그 점에 대해서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에 의해서 있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계획,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35절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부터 옳다함을 받느니라. 지혜가 무슨 자녀가 있을까요? 지혜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의인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9절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29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였다. 그러니까 35절은 이 말씀과 대칭해서 이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옳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요청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녀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 의롭다, 바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입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을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내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록을 꺼내들고 일일이 회개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다른 말로 통째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일, 옳은 일을 해서 그 공로와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좀 바꿔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요 뼈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얻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로움과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고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사람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를 주장하면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무료로 얻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선물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물을 받는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구원은 상급이 아닙니다. 의로움을 얻는 것은 상급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얻으려면 자기가 얻으려는 노력을 안 해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신앙과 사고를 버리는 회개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소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말씀 보면 잘못했다고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을 말하려고 쓴 겁니다. 그 당시 사람 중에서 소수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여서 믿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다 이렇게 영광 돌린 사람들처럼 그런 반응을 보여라 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또 이 본문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놔둔 것은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를 조금이라도 해야 하나님께 구원 얻고 의로움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의 선행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언제든지 평생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우리가 추가할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왜 바르게 살라고 쉽게 말해서 말하는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에 감사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좀 지나친 말로 그런 표현을 못한다고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파버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나와 전적으로 지리다는 사람을 살다 할지라도,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지는 못할 망정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이 장터의 아이들처럼 무반응하게 또는 공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차별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다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들어도 전혀 겁먹지 않는 나의 관계없이 메말라가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늘어갈 수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그 늘어가는 수에 저희도 포함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그 경각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의 말씀과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또 똑같은 은혜로 자녀 삼아준 다른 이들을 없이 여기지 않고 차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행한 내놓을 만한 적은 일을 가지고 남들 앞에 휘두르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멸망할 때서 자녀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